이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매주 보는데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또 한 주간의 응답으로 교회에 나왔다. 그 응답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아멘. 또 이런 말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이냐? 근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아멘. 네, 이제는요 정말 공간이라는 시간들을요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렘넌트 후대에게 전할 것과 가르칠 것. 네. 4월 한 달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4월 한 달 동안 교회 공동체를 나누면서요 제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첫 주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보다 성도. 여러분들 개개인이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최고의 제자이며 또 중직자이며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임마누엘 교회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함께 나누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어떤 축복입니까? 사랑의 공동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아가페적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체험한 여러분들이 성도와 성도의 사랑도 아가페적 사랑.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유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도와의 사랑은요 아무 이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축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이야기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요 어떤 거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핍박을 당했는데 또다시 핍박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겠냐라고 말할 때 바울은 예스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만삭되어지 못하고 난 자다.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른 것 내가 옛날에 배경으로 생각했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거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 만나는 거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5월은 특히 가정의 달이고 첫째 달은 우리가 첫째 주는 보통 어린이주일, 렘넌트 주일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어느 기자님께서 최성주라는 기자님께서 저한테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본인이 쓴 글입니다. 아마 이렇게 가정의 달 특별 기획으로 기사를 연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사라지는 한국교회, 주일학교 아이 없는 교회는 이래도 없다라는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용들을 짧게 보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좀 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 우리 아이들이 주일 학생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게 되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아닌데.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막 잘 살기 운동, 새마을 운동 하면서부터 어느 시점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부터 우리 부모들에게 어떤 사상이 심어졌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네가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가 좀 더 잘 되어서 성공한 뒤에 교회에 성공한 모습으로 교회에 헌신해라. 그러면서 뭐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 네가 평사원 그냥
이렇게 직장인보다 네가 교수가 되고 조금 더 위에 성공한 자리에서 네가 전도하면 더 교회 헌신하면 하나님께 영광 더 돌릴 수 있다라는 사상이요 사실을 알려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공부를 시키기.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여름철만 되면요 여름 성경학교다 주일학교 혹은 수련회다 이래 되면요 항상 부모님들이요 교육자들 찾아. 목사님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못 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저도 많이 들어봤고. 이 사상이 깔리다 보니까요. 사실은 아이들이 뭐 할 수 없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지 못.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지 못한 아이들이요. 두 번째 뭐하냐. 문제를 만났을 때요. 뭐 할 수 없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스스로요. 기도하지를 못해요. 스스로. 우리 뭐 수련회나 이럴 때 뭐 기도합시다 이러면요 아이들이 기도할 게 없는데요 뭐라고요? 하나님 다 아신다며요.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 그 말은요 자기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릴 때 또 어릴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무슨 훈련 받았습니까?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또 기도를 했고요. 근데 점점 더 우리 아이들은요, 알지 못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건요, 말씀 기도가 없으니까 예배가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요, 경험해 보질 못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들의 약점이 뭐냐면요, 사실은 부모님이 또 나의 뭐 가족들이 교회에 오니까 오다 보니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뭐 하냐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해요. 당대 신앙들이 왜 믿음이 좋은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본인이 산전수정 다 겪고 왔기 때문에 결론을 내렸어요. 안 되는구나. 교회 말고는 안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결론을 내리고 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생을 겁니다. 근데 모태신앙들은요, 좀 보면요, 미지근한 것처럼 보여요. 미지근. 그래서요, 저는 기도합니다. 언제에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정말 이 성령을 체험하는 기회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요, 이어지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렘넌트 주일, 어린이 주일과 함께 정말 이 선교 헌신 주일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제가 선교 헌신 주일을 같이 했냐? 어느 날 보니까요. 어린이 주일, 렘넌트 주일이니까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고 그래 아이들 중요하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훈련돼 있냐? 받는 훈련만 돼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부터 선교라는 이 부분에 마음을 받는 훈련만 아니라 드리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라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 선교 헌신 주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렘넌트들이 훈련되어지는 서밋 학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와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먼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특히 5월 한 달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요. 그러면 우리 부모와 믿음의 선배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 우리 후배들, 믿음의 후배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요, 전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로 오늘 6장 4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유일한 여호와다라는 사실을요,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로 전달하라고 말하면요, 내 아들들과 손자들 3대가 받을 응답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린이들, 저는 사실은 어린이 주일날 부모님들에게 사실은 메시지 하는데 이제 자녀들을 놓을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 교회는 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시집 장가를 가야 될 시간표가 대부분이고 이미 가신 분들도 대부분인데, 자, 고민하다가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보여요. 내 자녀들과 누가요? 손자들. 그래서요 자다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 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은요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들에게라도 이 유일한 여호와라는 사실을요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요 어떤 시간표를 보게 되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이정표, 시간표를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들으라는 겁니까? 시간표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후대들에게요 전달해야 돼요. 잠언 1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자, 이 사실이, 자녀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게 어떤 겁니까? 전달되어질 때요 저는 이 응답을요 우리 후대들이 누리게 돼요. 요즘에 교육학에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전까지 이제 몇 년 전까지 뭐가 앞섰냐면요, 이게 교육학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친구 같은 부모인데, 아빠인데 친구 같은 아빠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하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아쉬운 점은요, 물론 그 전까지는 아빠 이러면 엄한 것만 보였잖아요. 엄격하고 밥 먹을 때 어른이 수저도 안 드는데 숟가락을 들어 막 이런 강함이 있었잖아요. 그런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자, 우리 아이들도 동등한 인격으로 함께 훈련하고 같이 가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친구 같은 아빠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뭐가 무너졌냐 보니까 질서가 무너져. 친한 아빠는 좋은데 엄한 아빠는 없어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면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꼭 아빠라고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번에 서울 이제 춘천하고 경기도입니까? 서울입니까? 보니까 학생 조례 처벌하고 이런 부분들을 철회하는 교육청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당에서는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거다 막 하고 이제 반문을 했던데, 아이들의 인격 존중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나 너무 강조를 해버리다 보니까 뭐가 없었냐면요, 진짜 두사부 일체죠. 뭐 그거는 틀린 말인데, 진짜 교사를 또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없어졌어요. 물론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나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점점 더요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반드시 부모로서, 또 앞선 믿음의 선배로서, 또 신앙을 앞선 자로서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신 이 언약의 비밀들을요 여러분들이 전달해야 돼요. 잠언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지 않고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언약을 전달해야 될 자입니다.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자녀가 없는데요. 우리의 자녀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예, 맞습니다. 제 자녀, 육신의 자녀도 제 자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는요 꼭 내 몸에서 난 자녀만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교회 밖에 지금 있는 저들이요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다음 세대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저들을요
복음 전하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들에게는요 미래가 없어요. 저들만 미래가 없냐? 아까 말했죠.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가 없어지면요, 교회에도 뭐가 없어집니까? 미래가 없어져.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축복을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왜 그분을 가르쳐야 됩니까? 이분은 창조주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나중 되심이요, 이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래야 이들에게 뭐가 되어지냐? 기준이 되어져. 기준. 그 학교에서 점점 더 여러분들 학교 교육을 두고 정말 기도해 주셔요. 제가 요즘에 최근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제 올려놓은 것들을 보니까요, 제가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 물론 전 학교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점점 더 학교가요 이제는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취향이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장악해 버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무너져. 기준이 무너져서는요 뭐 할 수 없냐? 이들에게는요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더 말씀 앞으로 나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만 가지일지라도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옛날에 김중근 박사님 뭐 했습니까? 백문일답. 문제가 아무리 100가지일지라도 답은 하나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가르쳤죠. 내가 문제를 말하면 너희들은 답을 이야기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앞에 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에도 뭐가 되는 거죠?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요, 점점 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답이 여러 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가르치고, 다르기 때문에 니도 맞다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기준이, 내가 하는 게 맞대요. 틀렸다라고 생각을 안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의 사고가 무너지고 더 큰 사고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기준이 무너지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상, 그리스도의 사상이 무너지면요 어떻게 되냐? 이제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교회마저도 이 저주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부모님들,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간청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선 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 언약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게 사명. 우리 아이들은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요 자꾸 어떤 생각을 합니까? 힘들다고 생각.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말씀을 탁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냐? 문제는 히브리서 12장이에요. 문제는 우리를 연단케 한다고 하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계심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지금 훈련 과정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요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사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도 뭐합니까? 스스로 피해버려요. 피하려고 해요.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갱신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갱신하거나 나를 훈련하면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만난 세공사는요 진짜 좋은 세공사는 그 원석을 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것을
최고로 값어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맞죠? 원석을 볼 줄 아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원석 줘봐야 이건 뭐야 이러면서 이상하나 이러고 던질겠지만,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는 세공사는요, 진짜 좋은 원석을 딱 보면요, 이걸 어떻게 그 원석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살려내면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까 생각을 할까. 그리고 디자인하겠죠. 근데 디자인할 때요, 어떻습니까? 그 원석에 필요 없는 불순물들을요, 깎아내기도 하고, 또 좀 잘못된 모양이 이상한 부분은 다듬기도 합니다. 근데 원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파요.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야만 그 다이아몬드는요, 진짜의 모습, 진짜 가지고 있는 최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돼? 지금 하나님이 너를 뭐하고 계신다? 다듬고 연단하고 계신다. 그래야 그 연단의 과정이 지나야 진짜의 명품, 그것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그 사무라이 금이 얼마나 예리하신 줄 아세요? 사무라이 금. 일반 그냥 권총을 고정시켜서요, 사무라이 금을 향해서 탁 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금이 깨져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요, 실제로 보니까 그 사무라이 금을 향해서 권총을 딱 쐈는데 총알이 갈라져요. 총알이. 얼마만큼 그 뭡니까? 당금질을 잘했으면요, 그 총알이요 탁 갈라지다니까. 뭐 정확하게 반은 아닙니다.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왜냐하면 총알은 회전을 하니까.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총알이 갈라. 여러분들은요, 현장에서 살아야 될.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이 사는 현장보다 더 어려운 현장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것이 훈련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임이 부끄럽다.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무너질. 신명기는 언제 기록된 겁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2세대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1세대와 2세대를 향해서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왜? 1세대 너희는 이미 애굽에서 오만 체질, 노예 체질, 또 노예 근성 다 가지고 뼈저리게 그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출애굽기를 보고 신명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조금만 물 없다 이러면 물이 없네가 아니에요. 물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부터 합니다. 그리고 원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 합니까? 냅다 갑자기 모세를 피하고 우리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에 가자 이야기합니다. 먹을 거 없다? 고기 못 먹는다 이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부둣가 옆에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깃국도 먹었는데 지금 먹을 게 없다. 야, 다시 돌아가자. 이게요, 1세대들의 체질이에요. 그러면 2세대들은 좀 나아야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요, 이 2세대들이요, 이 말씀에 훈련되지 않으니까요, 금세 가나안 7족속 31왕이 다스리던 그 문화 풍습에요, 흡수되어져 버려요. 모습 보면요, 1세대보다 더 타락해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는요,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요, 두 번째로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되냐? 첫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요, 많이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어릴 때 하나님 사랑보다 사실은요, 두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 많이 배웠어요. 교회 오는데 저희 교회 앞에, 시골 교회 앞에 뭐가 있었냐면요,
옛날엔 전빵이라고 그러죠. 가게만 수프도 아니에요. 전빵. 우리 친구 집이요. 거기냐 그냥 과자 좀 갖다 놓고 아이스크림 몇 개 갖다 빵 갖다 놓고 왜냐 이제 농번기 되면 빵 이렇게 빵 좀. 근데 그게 지나오는데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지. 그러면 뭐합니까? 그걸 혹 하나 사 먹었다. 주일날 사 먹으면요. 노발대발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주일날 어디 돈을 쓰냐고. 맞죠? 혼이 났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 저는 그래도 예, 교회 안에서 모범 아이라 가지고 모범 아이라고 해서 제가 신앙이 좋았던 게 아니라 그냥 예, 삶을 좀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일찍 가라 배웠기 때문에 일찍 갔어요. 근데 하루는 일찍 갔는데 제가 9시 예배인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8시에 일어나서 씻고 8시 반까지 교회를 도착한 거예요. 근데 반에 도착하는데 저 멀리서 뭐냐 우리 친구들이 그 8시 반에 뭐 하냐 구슬치기를 하고 저는 교회 갈 거라고 깔끔하게 입고 당연히 제 주머니에는 구슬도 없이 교회를 왔죠. 근데 구슬치기 하니까 시간이 교회 들어가서 보니까 8시 반이요. 시간이 남잖아요. 기도하고 구슬치기 하는데 살짝 갔다가 주일학교를 빼먹어요. 구슬치기 하자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나 구슬 없다니까 빌려준대요. 그래서 빌려서 구슬치기 하다가 보니까 왜 그럴 때 있죠. 일찍 일어났는데 그 시간이 애매해. 조금만 더 자면 자다 일어나야지 이래가지고 지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딱 그 케이스라. 그날요 목사님한테 혼나고요. 장로님 누구냐? 저희 할아버지. 은사님 저희 할머니요. 집사님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누나들 교사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들 누나예요. 또 누나한테 욕먹 거의 교회 가기가 싫을 정도예요. 예. 메타작이라 메타작.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은 이야기 안 하냐? 다른 분들은 거기에다 입 한 대 더 대요. 어릴 때부터 목사 되겠다는 놈이 주일학교를 빠지고 그것도 구슬치기 하면서 구슬치기 한다고 주일학교를 빠져 이러면서 얼마나 뭐라든지.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두려운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야 되지만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게 하나님 사랑. 아까 말했죠. 아가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뭐 할 수 있냐? 이 세상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렇죠. 시편 97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 그렇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요 악을요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꾸로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길 수 있지? 조심해야지. 조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것들이요 다 그 어떻게 보면요 헛된 장망성 것이라. 이걸요 어떻게 안 속아야지. 요즘 여러분들 뭐합니까? 전화 사기 완전 속을 수밖에 없어요. 번호도 조작하고 요즘에 이놈의 AI가 나오니까 목소리도 똑같이 복사하지. 맞죠? 못 이겨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은 은행원이에요. 은행원이면 얼마나 그걸 교육을 많이 받고 또 고객들에게 훈련시킵니까? 근데요 어느 날 전화를 탁 받았는데요. 와이프가 울면서 여보 나 납치. 그러면서 어느 분이 뺏어서 뭐라냐. 당신 아내 임신에 몇 개월이네. 그리고 다음 주에 당신 여행 가려고 다 계획했. 이러고 덤비드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분은 은행원이라서 그랬는가 보네. 전화기를 차에 항상 하나 더 칠래. 그래갖고 무심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이프한테 전화해보니까 전화를 받.
이런 시대를 가라. 그러면 똑같이 영적으로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받고 있습니까? 맞죠?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의 것으로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요, 조심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을요, 가르치세요. 그 사랑이 전달되어져야만, 그 사랑을 체험되어져야만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더 문제 가운데, 광야 가운데,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기는. 두 번째요, 여호와를요,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만 가르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도 가르쳐야 돼요. 경외는요, 제가 가로를 넣었죠. 뭐다?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공포를 말하지 않습니다.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해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서 잠언 23장 17절에요. 23편 17절에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려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요? 그 생명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랍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은요,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의 경외함입니다. 경배와 그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옛날에는요, 교회를요,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요, 경외했어요. 때로는요, 두려움도 가지면서요, 조심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손가락질합니까? 그건 누구 잘못이냐면요, 성도의 잘못이에요. 성도가요, 교회를요,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을요, 이게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저희는요, 옛날에 교회 뭡니까? 우리 교회도 그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교회 탑을 세웠더만 반대를 해가지고 떼려고 하니까 불신자들 뭡니까? 저걸 못 떼요. 그래서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좀 떼달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조심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죄송합니다, 끔이라 끔. 영화 말대로 씹던 끔이라. 씹다가 뱉는 끔처럼요, 아주 하찮게 취급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겨야만 우리 후대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훈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요? 구원의 주권자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보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다 행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는요,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라서, 알미니안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선택도 해야 되겠지만 인간이 그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그 주체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입니까? 맞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입을 때
우리가 그 조건 안에 들어서 선택을 받은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선택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울은 오늘 뭐라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린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본 자녀들이요 그대로 살아가게. 그래서 옛말에 자녀들은 부모의 뭘 보고 큰다고 그러죠? 뒷모습.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크는 우리 후대들이요 이 언약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가르쳐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으로 나오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각인되어야만, 각인된 건요 나타나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습관은요 무의식에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맞죠? 무의식적으로. 저는 아마 어렸을 때 엄마를 떠나는 모습, 이렇게 그게요 그냥 많이 두려웠나 봐요. 제가요 이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긴장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뚝 앉아 있어요. 불안하니까. 제 추측입니다. 저는 어머니보다는 저희 할머니 손에 크다 보니까 그 어머니하고 있고 싶은 애착이 빼앗기다 보니까 아마 두려웠던가. 그래서 좀 긴장되면 저도 모르겠거든요. 이 습관이 돼가지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 오세길 장로님하고 이렇게 의논할 일이 있어서 오셔서 이야기한데 하준이는 할아버지 집에 오면 용돈 받으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성경 암송이라. 지금 한 79절 정도 올해 109절을 목표로 훈련되어진다고. 여러분들 지난 우리 추수감사절에 보셨잖아요. 하준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게 훈련.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면 말씀드렸죠. 다음 세대라도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엎조려 주세요. 읽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짧을지라도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손자들을 잘 키우는 또 시기가 아니잖아요. 또 부모들이 대부분 그럴지라도 만날 때라도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암송시켜. 그래야 그것이요 그들의 인생에 남. 그리고요 같이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뭐하냐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과일을 심었는데 열매 맺지 못하면 그건 사실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정말 우리 후대들이 기도라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와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때로는요 기도해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기도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요 꼭 기도 훈련시켜야 돼요. 아유 어린데 못하는데 아니요 어릴 때부터 그래야 그 기도의 맛을 보게.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들이 어디를 가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부심을 갖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요 삶을 바꿔줘. 학교 간다? 그럼 너는 학생 선교 맞습니까? 학생 선교. 여러분들 요즘에는 학교 옛날처럼 전도하러 못 들어가요. 운동하러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전도하면요 바로 문제 삼습니다. 대구 있을 때도요 초등학교에 우리 딸이 있어서요 그 상인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요 학생회 회장 엄마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왜 이 짓을 하냐고. 나도 우리 딸이 이 학교 다닌다. 나도 여기
의무 있다.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냐? 우리가 학교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학교 입구 앞인데 문제 안 되거든요. 근데요 못하게. 그 다음에 가니까요 경비 아저씨가 부탁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딸을 알더라고요. 누구 아빠인지 알겠는데 옆에 가주시면 본인들이 너무 힘들더래요. 아, 그것도 안 하냐부터 해갖고 엄청 우리 일하시는 분한테 피해까지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옆으로 그래서 전도를 문제될 게 없는데도요 문제 삼다니까 사람을 괴롭히니까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가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학생들은 학생 선교사. 군인은요, 군 선교사예요. 대학 선교사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선교 현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저 가까이 있는 보온병은 저도 참 보온병은 가길 소원하는데 이제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제가 코로나 전에만 해도 참 좋았는데 대구에 있을 때는요. 우리 거기 있던 부원장님이 안 들어온다고 뭐라 하셔가지고 들어갔는데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교회 보니까요. 그 안에 종교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전도를 그만큼 못해요. 제 친구 한 명이 동아대 병원에 동아대 있는 병원에 원목으로 잠시 있었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딱 생기고 나서는요. 일체 성도들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의 모습 그 응답을 본 우리 후대들이요. 학생 선교사로 또 그들이 있는 현장 선교사로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 응답들을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요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맡은 자의 사명은요 어떤 사명입니까? 저는요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서요 하나를 느꼈어요. 달란트를 맡은 자의 사명은 남기. 5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하는데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사명은 남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뭐 하지 않았죠? 남기지. 그대로 땅에 묻어둬.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우리 후대들 이 남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기려면요 진짜 교회 교육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기자재를 도입을 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걸 세상의 문화를 초월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요 저도 아침 기도 수첩을 했지만 때로는요 세상 미디어가요 너무 화려해요. 그걸 쫓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건요 2가지입니다. 바로 교사와 부모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특히 더 선교 현지를 두고 또 우리 후대들을 두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후대들 언약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이 언약의 비밀을 전달하게 하신 주님 우리 부모가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눈물로 우리 후대들을 또 저 선교 현장들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응답들을 보며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들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대학 청년들 하나님 또 이 자리에 비록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갈등하고 또 하나님 고민하는 우리 젊은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응답과 하나님 이들이 받았던 이 씨앗이 열매를 맺는 응답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눈물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열매를 맛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